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어저께 했던 얘기를 해야지. 어떤 아이들 2명이 막 다투고 있었어요.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뭘 갖고 말다툼을 했냐면은 하늘나라에 동물이 있느냐 없느냐 갖고 막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 동물들은 영혼이 없어갖고 구원을 못 받는다는 그런 교리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영혼은 사람에게만 있고 동물들에게 있는 혼은 이제 각혼이라 그래요. 그렇게 좀 다르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하늘나라에 동물이 없다고 말하는 친구는 동물은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친구들은 아니다. 하느님께서도 동물을 키우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동물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동물을 키운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런 게 어디 나오냐 했더니 성가책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가 그랬더니 얘가 노래를 하는데 옛날 노래 천주의 고향이며 천주의 고향이니까 하느님께서 고양이를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있다고. 참고로 다 아시겠지만 이 노래 지금은 바뀌었죠. 하느님의 어린 양 이렇게 바꿨어요. 원래 이 고양이라는 말이 어린 양이라는 뜻이에요. 어린 양이어서 그거를 이제 한자어에서 이제 한글로 바꿔갖고 이제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 친구는 그냥 고양을 고양이라고 생각해갖고 하느님께서 고양이를 키우신다 그런 거예요. 혹시나 싶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하느님 나라에, 정말 하늘나라에 동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제 왜냐면은 우리 동물들이 영혼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다르게 얘기하면은 동물들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이 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잘 모르는데 만약에 하늘나라에 그런 우리가 함께했던 동물들이 하나도 없으면은 조금 이렇게 서운할 거예요. 그렇죠?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하느님의 어린 양 그러면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느님께 드리는 참된 제사의 제물로서 어린 양을 대신하는 참된 제물로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서 봉헌하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자, 오늘 양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은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바로 오늘 그 즉위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에 이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거는 바로 이 복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우리가 듣는 거예요. 예성심 대축일은 우리 지난 주일에 기념했던 예수님의 성체와 성혈을 이제 그 의미를 쭉 되새기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길래 당신의 살과 피를 주셔서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셨는지 그 마음을 기억해라. 그 마음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기뻐합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오늘 우리가 봉헌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기념하고 기뻐하면서 이 날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나 더 붙여 말하면은 오늘 또 사제성화의 날이죠. 사제성화의 날이에요. 사제성화의 날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신부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닮아서 좀 잘 살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인데 우리 뭐 지난 주일에 성체성혈 대축을 봉헌하면서 정말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라도 우리가 살았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으로 나왔으면 하는 그런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이 바탕이다. 그거는 마치 이렇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나가시는 목자와 똑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은 그럼 99마리는 어떻게 하라고? 99마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숨어 있어요? 이게 조금 뭐가 있냐면은 양 같은 동물들은 무리 생활하기 때문에 전에 실험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양은요. 자기 시야에 양이 몇 마리가 보여야지 2마리 이상의 양들이 보여야지 안심을 해요. 양이 안 자기 시야에 다른 양이 없으면은 굉장히 불안해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무리 생활하는 동물들은 어떻게든지 그 무리 안에서 이게 좀 도움도 받고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한 마리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이 양은 굉장히 곤란해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아 나가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또 여기서는 이런 당시 목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이나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설 때에는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아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양들을 찾아 나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더 기억하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한 가지가 또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있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살다 보면 쟤는 더 사랑받는 것 같아. 막 이런 마음 좀 들긴 해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그냥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더 사랑하실 것 같아요? 저를 더 사랑하실 것 같아요? 오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더 사랑하실 것 같아요. 좀 그게 있어요. 우리가 뭐 다른 얘기 좀 하면은 애들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떼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옆에 있던 다른 애가 그러면은 본당 신부님, 주임 신부님은 뭐야? 그랬더니 그 신부님, 그 아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양치는 개인가? 그랬다고. 이 얘기하니까 저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고 죄송한데 우리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당선됐을 때 다음날 약간 이렇게 신문에서 이렇게 약간 농담식으로 했던 딱 그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독일 출신이죠. 그래갖고 독일 목자가 나셨다 이렇게 딱 기사가 났어요. 네, 여러분 독일 목자 그러면은 그냥 독일 분의 교황님이신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번역 안에서 쓰는 말 중에서 독일 목자라는 말을 쓰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이탈리아 말로는 그때 파스토레 테데스코였는데 이걸 영어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은 저먼 셰퍼트가 돼요. 저먼 셰퍼트가 뭐예요? 개 품종이죠, 개. 그래갖고 저먼 셰퍼트가 오셨다 그래갖고 이렇게 쓴 거예요. 좀 웃으시라고 한 얘기인데 이건 또 그래요. 죄송하죠. 다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냥 웃고 넘어간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좀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교황님을 개한테 비교했다 그래갖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저기 베이토 교황님은 저 교황님 되기 전에 추기경일 때부터 그 저기 개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비교를 당하고 하셨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신앙교리성 장관 하셨거든요. 신앙교리성 장관이 뭐냐면은 어떤 이단이나 잘못된 교리에 맞서갖고 교회의 믿음을 이렇게 수호하고 지키는 부서가 신앙교리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정확한 그 다음에 전통적인 가르침이 뭐냐 이거를 이렇게 막 알려주는 그 부서이기 때문에 이분이 교황님 되시기 전에도 그 개 품종은 모르겠는데 지금 조금 이렇게 사납고 그 용맹한 힘센 개로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갖고 뭐 하느님의 로트와일러를 그러나 뭐 그런 식으로 붙었어요. 불리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거 옛날에 도미니코회 분들도 이 별명이 있었어요. 도미니코회가 특별히 교회의 믿음을 수호하면서 이단과 맞서 싸우는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뭐라고도 불렀냐면은 도미니코회 사람들 그러면은 도미니칸이거든요. 도미니칸이가 도미니코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껴서 읽으면은 도미니칸이라고 읽으면 뭐가 되냐면요. 주님의 개들이란 뜻이에요. 그래갖고 약간 사람들이 도미니코의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무시하는 느낌으로 도미니칸이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재밌는 건 당연한 건데 사실은 당연한 건데 도미니코의 사람들은 그 이름을 자랑스러워했을까요? 안 자랑스러워했을까요? 무시한다고 느끼지 않았고 항상 자랑스러워했어요. 뭐 그런 거예요. 어쨌거나 또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런 마음인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 다 사랑해요. 누구나 다 사랑해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항상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그 사랑을 받는 게 문제가 돼요. 그 사랑을 어떻게 받느냐. 이 사람이 뭘 받아도 내가 받는다는 걸 잘 못 느끼면 이게 골치가 아플 수가 있어요. 요즘에도 이렇게 애들이 한두 명이 있어도 티가 날 수가 있긴 있는데 형제가 여러 있을 때, 아이들이 여러 명 있을 때는 이게 티가 많이 나거든요. 형제들이나 자녀들이 많을 때 보면은 어떤 친구는 수소분해갖고 조금만 줘도 아이 괜찮아요 많이 받았어 이런 애들이 있고요. 어떤 애들은 더 줘 이런 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받아요? 더 줘 하는 애가 사탕이라도 하나 더 받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애들이 커서 뭐라 그래요? 아유 제가 어릴 때 철없고 떼쓰기만 해서 부모님과 형제들이 저한테 많이 양보하고 희생하셨어요. 너무 고마워요. 막 이러죠. 그래요? 이런 친구들이요 커서요 나는 받은 게 하나도 없어 이러기가 더 쉬워요. 왜 그럴까요? 욕심이 많아서 그것도 뭐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럼 왜 욕심이 많냐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친구들은 종종 그 사랑에 대한 큰 갈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갈증은 사실은 하느님 외에는 채워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느님만이 거의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다 보면은요, 뭐가 문제냐면은 이 갈증은 뭐를 받는다고 해서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탕을 받건, 뭐 옷을 받건, 신발을 받건, 선물을 받아도 그 갈증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목말라요. 계속 목마르니까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마치 하나도 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도 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얘한테는 뭘 실제로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받았다는 것을
느끼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그래요. 사람은 내가 뭘 필적으로 받았냐 못지않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을 어떻게 느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못 느끼면은 받아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나는 받은 게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하느님 안에서 그 사랑이 채워지고 그 사랑받지 못했다는 그 아픔이 치유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가 받은 것도 보이기 시작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게 그거는 이미 주어진 거야.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이미 주어졌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발견했느냐, 어떻게 만나고 있느냐,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거를 잘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이것을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우리가 특히 사순 때하고 대림 때가 되면은 회개하십시오. 자기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 왜 하는 거냐면요.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에서 끝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하느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셨구나. 너무나 그것이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난 너무 못났어. 이런 뭐 할 거예요, 그거 갖고. 그거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특히 봉사자들 이야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거 있죠. 우리 봉사를 왜 해야 되는가? 제가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게 크고 작은 봉사를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이런 분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거 제가 종종 하는 말인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내가 뭐 하나님께 이렇게 변변하게 뭐 해드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다른 봉사자들이 같이 봉사 좀 합시다라고 권하면은 그래 내가 하느님을 찬미하고 이웃을 돕기 위해서 봉사해야지 하고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을 해요. 그럼 이렇게 봉사하는 데 가면은 다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모인 분들이 다 함께 계시니까 가는 곳마다 웃음이 꽃피고 사랑이 넘치고 막 그러죠. 그래요? 그러면 축하드려요. 축하합니다. 근데 그러기는커녕 봉사하기로 한 그 순간부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막 보이고 쟤는 왜 저러냐 그러면서 속으로 심판하고 흉보게 되고 다른 사람하고 집잡아하게 되고 거기다 또 와서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봉사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막 생겨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막 다퉈갖고 나중에는 상처 주고 또 내가 상처 준 것 때문에 상처 받기도 하고 또 상처 받고 막 그러면서 와갖고 나 상처 받았어 그러면서 성당 가서 뭐하나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면서 성당 안 가. 한 번 안 간 게 한 달 되고 한 달 안 간 게 석 달 되고 석 달 안 간 게 1년 되고 그러고 안 가. 이런 일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와갖고 얘기해요. 신부님 제가요 봉사하기 전에는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봉사하면서부터는 믿음이 더 안 좋아졌어요. 막 그래요. 그럼 제가 뭘 한다 그랬어요? 형제님 혹은 자매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봉사하면서 믿음이 나빠진 게 아니라 원래 없던 겁니다. 내가 봉사하기 전에도 믿음이 없었는데 봉사하면서 그 부족한 믿음이 드러난 거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봉사의 버금가는 목적이에요. 봉사의 첫 번째 목적은 물론 내가 정성과 노력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걸 통해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맞아요. 근데 이거 못지않게 두 번째로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은 사람이요 봉사를 해봐야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줄 알아요. 이게 봉사 안 할 때에는 혼자서 조용히 신앙생활 할 때에는 이 정도 하면 괜찮지 않은가 이 정도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훌륭하지 않은가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거든요. 안 들어요? 들 수도 있어요. 들어요. 근데 드는데
드는데, 이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과 부딪히다 보니까 그제서야 자기의 본 모습이,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갖고, 아, 예수님, 제가요, 봉사하기 전에는 제가 그래서 좀 더 괜찮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봉사하니까 제 부족함이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부끄럽고 마음도 아프고 그래요. 그런데 당신께서는 제가 이렇다는 것을 그 이전부터 이미 아셨을 텐데, 이런 저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셨군요. 그 당신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걸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기 전에는 내가 저 양무리에서 잘 살고 길을 잃지 않은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봉사를 하고 나서야 뭘 알아요? 내가 길 잃은 양이라는 걸 그 다음에 아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만날 때야 비로소, 아, 내가 저것들이 길 잃은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분들이 길 잃은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길 잃은 양이었구나, 이걸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런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기쁘죠.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노력하고 있고 내가 애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요, 별로 안 기뻐요. 뭐 나쁠 거야 없지만, 그쵸, 제가 이렇게 열심인데, 제가 이렇게 훌륭한데 저를 사랑하지 않고 배기시겠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못나다는 걸, 부족하고 못났다는 걸 체험할 때야 비로소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 월급 받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으면은, 뭐 월급 받으니까 좋긴 좋은데 사장님한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뭐 고마울 거 있어요? 보여서 이거밖에 안 주나 그러지 그냥. 그런데 내가 한 달 동안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했어. 근데 사고도 치고 문제도 일으키고 회사에 대해 손실 끼친 것도 있어. 그래서 월급날 해갖고 이렇게 사장님이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데, 사장님이 처음 할 때 나 그래 그러면서 월급 다 줘요. 그럼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이건 고맙단 말이에요. 왜? 내가 부족하다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때는 고맙고 기뻐요. 그러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고 막 좋아하니까 사장님이 좋냐 그러면서 보너스까지 더 줘. 그럼 어떻게 돼요? 충성 그런 거예요. 그렇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부족함 만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부족함을 만날 때, 특히 다른 사람들 보면서 쟤들은 왜 저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아이고 이게 다 바로 나의 부족함을 여기서 만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찾으세요. 우리 옛날에 굴뚝 청소하는 아이들 얘기 있었죠. 두 꼬마애가 굴뚝을 청소했는데 한 명은 여기 시커먼데기가 잔뜩 묻고 한 명은 깨끗했어요. 누가 가서 씻어요? 보통은 시꺼먼데기가 묻은 친구 가서 씻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깨끗한 애가 가서 씻는다 그랬어요. 왜요? 서로 보면서 상대방은 시커먼 걸 보니까 나도 시커멓겠구나 하면서 이 깨끗한 애가 가서 씻고, 이 시커먼 애는 깨끗한 애를 보면서 나도 깨끗하겠구나 그러면서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 얘기가 나중에 한 번 또 바뀌더라고요. 그래갖고 깨끗한 애 가서 씻을까요? 시커먼 애 가서 씻을까요? 했더니 우리가 이 얘기를 알고 있으니까 다 깨끗하네요 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러면은 얘기하면 그러는 거예요. 둘이 같이 굴뚝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한 명은 깨끗하고 한 명은 시커멓냐고. 둘 다 시커멓지. 우리가 나는 길을 안 잃었는데 라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내가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이처럼 길 잃은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요, 제일 먼저 예수님한테 가져갔고 속상한 얘기도 많이 하시고 미운 사람 흉도 막 보시고 막 그러세요. 그런 거 하다 보면은요, 아이고 예수님 제가 이렇게 욕심이 많네요. 아이고 예수님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 미워하네요.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제가 당신 안에 머물지 못하네요. 그런 걸 만나기 시작해요. 그때 비로소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아끼시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이 사랑,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 기쁨과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